할렐루야. 오늘은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또 두 가지입니다.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이죠. 먼저 이 재앙은 예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 없이 그냥 뭔가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내비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앙들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이다, 이렇게 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재앙은 그런 경고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오늘 읽어보니까 이 재앙은 특징이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왜냐면은 이 재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기보다는 둘째 재앙이 뭐였죠? 저번 주 둘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그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만 없애주면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바로가.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고 없이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냥 이 재앙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지나간 때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지나간 때를.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신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너 요거 좀 이렇게 할래? 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 또 물질들, 너 이거 어디다 좀 보내라, 연결해라 했던 그런 물질들, 또 지나간 때에 주신 사명, 너 이거 네가 좀 감당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가 순종 안 해서 지나가 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나 보다, 그때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찾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너 이거 회개하라, 너 이거는 계산해라, 너 이 시간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 때 약속, 그 약속 어긴 것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계세요. 그 다음 이 재앙의 특징은 애굽 술객이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개구리 재앙까지는 따라했거든요. 요술을 부려서 따라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술객들이 19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말씀과 같았으나.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다고 그랬죠. 못했어요. 이때는 개구리까지는 했어요.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이 요술사와 술객들이 바로한테 말을 해요. 지금까지는 재앙들이 있는 것에 그 형태가 조금 변형됐거든요. 물이 피가 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개구리가 이런 늪이나 숲 이런 데에 있다가 애굽으로 막 온 치면 다 흩어져, 가지 말아야 될 곳, 흩어져서 막 이렇게 집에라든가 침상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재앙은 16절에 보면 지팡이로 땅을 치면은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티끌, 먼지, 그런 티끌을 치면은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앙은 창조예요. 창조. 그죠? 없는 것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티끌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다른 것은 다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병도 고쳐요. 사단도 무당들도 막 병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단도. 또 설교도 잘해요. 사단들 보면. 그래서 이단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이단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잘하고 아주. 그래서 모든 능력과 은사를 따라 행할 수 있지만 사단의 한계가 있는데 창조는 못해요. 사단은 창조는 못해. 그리고 또 하나, 재창조는 할 수 없어요. 재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이 세상을 만든 거죠. 새롭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 재창조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사단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아무리 가봐야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그랬죠. 19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가 그랬잖아.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갖 먹을 것이 다 이 나일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뭐 그런 거 다. 그 다음 그 왜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통해서 종이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 올라가서 씨를 확 뿌리면은 저절로 이게 파종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이. 그러니까 거의 나일강 때문에 사는 민족입니다, 이 애굽이.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세 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하피. 이 신은 나일강의 그 범람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제가 봤거든요. 배가 불룩하게 생겼어. 그 그림에 배가 불룩하게 여자의 모습으로 딱 생겨가지고 그 가슴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해. 이 하피라는 이 신이. 그래서 연꽃과 파피루스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이 나일강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하피 신을 중요하게 섬겼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피로 확 심판한 것도 이 하피 이 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라고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 다음에 크놈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크놈이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의 근원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출애굽 그 애굽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모양은 어떻게 생겨? 머리는 순단처럼 생겼어. 그리고 막 토끼 물레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일강의 수원을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에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누가 크놈이라는 신이 나일강의 그 수원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시리스라는 신인데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고 농경의 신으로 믿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녹색 피부를 갖고 있어. 피부가 녹색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고 농경과 곡식은 생명과 연결을 딱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어. 그래서 이 또 오시리스 이 신,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 세 가지 신을 또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 나일강을 치신 게 아니라 애굽에 의지했던 그런 그 생명의 체계 전체를 치신 겁니다. 야, 이런 신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근데 바로 왕은 아직도 그 신들한테 지금 아침마다 가서 고맙다고. 지금 이 개구리 제가 끝났는데도 아침마다 또 나가요. 그래갖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다라고 아침마다 나가서 절을 해. 그 개구리 제가 끝나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또 나가라 그러죠. 또 모세 보고 미리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또 나일강이 올 줄 아시고 모세한테 가서 너 빨리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서 말해라.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계속 피대학 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까지 지금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왕이 조금씩 하나님 무서워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또 한 번씩 재앙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보내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 보세요. 21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제 온 애굽 전역에 이제 궁궐이나 초막이나 뭐 어디나 집집마다 땅에도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리떼는 뭐냐면 많은 파리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쇠파리, 똥파리, 날파리, 그 파리 종류, 초파리 막 이런 거. 그런 파리떼를 말해요. 온갖 파리떼를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쇠파리는 물어요. 쇠파리 여러분 무는 거 아시죠? 막 따끔따끔해요. 쇠파리 물면은. 그 소들도 보면은 왜 그 쇠파리가 소에 앉으면은 막 깜짝 놀래서 막 꼬리 막 흔들면서 이렇게 쫓아내거든요. 이 물어 막. 그러니까 그런 파리들, 온갖 파리들, 파리떼를 다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는 데는 가리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파리가 뭐 재앙의 도구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니 무슨 파리 그 조그만 게뭐 이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무슨 재앙의 도구야. 근데 하나님은 파리도 재앙의 도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 사용하셔.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다 쓰셔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동원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 몇 마리를 딱 풀어본다든가 무슨 적혈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왜 적혈구나 이런 거 있잖아. 몇 마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죽어갈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처럼 막 코로나라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사도행전에 보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그러죠. 헤로당이. 그 왕은 벌레가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벌레가 속에 들어가서 간을 갉아먹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레 한 마리 들어가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동원해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22,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거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지금 다른 재앙은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리 재앙부터는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애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한 나라 안에서 애굽 땅 안에 그리고 고센 땅 약간 조금 떨어진 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을 것이고 애굽 온 땅 이제 고센만 빼고 고센 땅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 고양시만 빼고 우리나라 전체 이제 막 파리떼를 줄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한 나라에 있는데 그 심한 고센 땅 그 심한 파리가 안 가게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라면 파리가 막 지맘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고양시만 어떻게 안 가? 고센 땅만 어떻게 안 가냐고 다 가지.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당했거든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도 또 이 재앙, 이가 막 바글바글 했던 재앙 똑같이 힘들게 이 세 가지 재앙은 똑같이 겪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랑 애굽 백성이랑 다. 지금 이 모습은 말세 재앙의 모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자세히 풀어보면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세 이 세상이 정말 올 때까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리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하면 흰말 시대가 온다고 해서 흰말 시대. 흰말 시대는 뭐냐면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가 전해지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세상의 종말까지 복음의 시대는 계속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이 이제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그러니까 망할 세상에 복음을 주고 또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시대. 이게 지금 붉은 말 시대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막 잘 믿고 좋은 길로 가고 있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시대,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마음들이 교만해져서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일을 뗄 때 검은 말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이 세상에 기근을 보여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대를 일으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또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그 핍박하더니 이제는 막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 시대가 일어나요. 막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더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한 대책이
이 세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에 초점을 두고 그 복음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세가 가까우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7년 대환란으로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를 이 세상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 성도들도 이제 재앙을 함께 당하거든요. 지금 우리 세 가지 재앙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개구리 이 재앙 당할 때까지 똑같이 당했죠. 이렇게 똑같이 당해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 것도 성도들도 이 땅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당해요. 같이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때 다섯 번째 그 나팔을 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네 번째 재앙처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다 귀신도 주님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서 사람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을 미치고 괴롭게 만드는데 그때 성도의 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구별하시다가 예수님 재림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재앙이 오든 주님 그분만 꽉 붙잡고 우리는 그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구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쁨으로 본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무섭게 본 자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무섭게 푸는 자들은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성도라고 해서 지금 별천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지금 같은 성도지만 한 집에 살기도 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한 발을 딛고 살기도 해요. 다 같이 똑같은 지구에 삽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성도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당해요. 코로나도 우리 똑같이 다 당했죠. 똑같이. 그리고 전염병도 똑같이 당해요. 뭐 옛날에 홍역 왔을 때도 똑같이 당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요. 만선이 헌통이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또 잘 믿어도 예수를 완전히 잘 믿어도 질병에 걸려요. 또 못 믿어도 예수를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래도 질병 걸리고 아예 안 믿어도 질병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걸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왜 IMF가 왔을 때도 왜 이렇게 구조조정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막 우리 남편은 제발 좀 안 잘리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 막 기도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기도 막 중보기도 막 하고 끝나고 나가자마자 우리 남편 다 잘렸어. 잘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사업 망하고 성도도 실직할 수 있고 성도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재앙을 성도들도 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언제까지나 근데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같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에 잠깐 이 설교했지만 성도들한테도 우환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언제까지나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주실 때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될 시험 같으면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성도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죠. 그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성도도 재앙은 받고 또 고난은 받지만은 세상 사람과 성도의 재앙이 다른 것은 끝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되면 간섭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 파리 재앙처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까지는 같이 당했지만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구별해 주셨잖아요.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왜 이런 걸 예를 들자면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엘라왕 그돌로멜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롯이 살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롯의 집만 친 게 아니라 그 나라 전부 다 양식 빼앗아 가버리고 다 쳐버리고 자식 빼앗아 가고 막 이랬거든요. 다 끌고 가고 이랬는데 이때 롯의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딱 건져주셨어요. 318명 데려와가지고 건져왔잖아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당시에 뭔가 이제 받을 만한 죄가 있었거든요.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이제 심판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잡혀가 죽지 않도록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바벨론 나라왕이 이사야 34장이나 예레미야 30장 그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완전히. 이때 이스라엘만 망한 거 아니라 그 옆에 주변국도 다 망해갖고 다 프로국으로 다 잡혀갔어요. 막 아수르 잡혀오고 막 다 잡혀갔어요. 근데 성경은 70년이 지나면 예레미야도 나오죠. 계속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70년이 지나면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70년이 지났을 때 그 세상 나라 가운데 고레스라는 딱 사람을 딱 일으키죠. 페르시아 쪽에서. 그래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만한 왕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세상 나라 구스와 두로 뭐 이런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라. 가나안으로 보내되 거기서 빼앗아 왔던 금과 은과 뭐 그릇들 성전에 있는 그런 그릇 제사들 숟가락 이런 거 다 같이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국과 구스와 이 세상 나라 네 손에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딱 딜을 했어. 그러니까 고레스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주겠다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한 방에 아멘 해버렸어. 아멘.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그거 좋네요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풀어보내고 그 세상 나라를 얻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러니까 성도도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고 성도도 세상 고난 때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재난도 당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그 고통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재앙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 재앙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너희는 이제 고난 끝. 너희는 내가 구별할 것이다. 너희 재앙 끝.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에요. 여기서 애국은 계속되지만 그래서 세상은 계속 갈지라도 내 백성은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고난 끝이라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파리를 가지고 애국을 심판하시지? 라고 막 내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머리로 풀면 안 돼요. 지혜로 풀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푸셔야 돼. 내가 풀려면 죽어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기도로 풀어야 돼.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행하셨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는 도중에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풀어주고 회복시켜주시지? 왜?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지? 왜 하나님께서 성도는 구별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당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또 체험하시고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긍휼함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증하고 전하고 내가 겪어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해 주시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세상과 구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괜히 구별해 주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진짜 귀하게 여기세요. 고난당하면서 막 절실하게 기도 하나하나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 막 저는 정말 그 작은 몇 평이나 되나 거기야 5평이나 되나요? 지하에서 물을 펑펑 새는데 그 작은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은 그 침대에서 정말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통곡이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울고 나면 그 다음 날 딱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는 자의 그 기도와 그 통곡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렇게 또 울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이제 막 중보 기도할 때도 어느 영혼을 위해서 막 그렇게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피우다 지금 머리를 씁니다. 그렇게 너희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러죠. 그랬더니 모세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앞에 26절 처음에부터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러죠. 부당하나이다.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은 온 짐승, 곤충 뭐 이런 게 다 신이에요. 막 소, 배, 파리, 개구리 다 신이에요. 다. 그래서 애굽은 이유 없이 가축을 죽이잖아요. 그 최고법이 뭐냐면 사형이야. 사형. 가축을 죽이다 잡히잖아. 그럼 사형 당해. 가축 죽였다고 사람 죽여온다니까요. 애굽은. 응? 그 사무라비 법정이 그래요. 사무라비 법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제사 드린다고 소를 잡아 죽이고 막 또 그 언약식 때 보면 소 피 같은 거 이렇게 언약식 때는 피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때려 죽일걸. 소 잡았다고. 그 가축 잡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를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러대? 내가 보낼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갔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귀가 쏠깃하죠. 왜냐하면 잠깐 이렇게 갔다가 제사 드리고 또 애굽으로 또 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430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잖아 지금. 거의 몇만 명이에요 그때 당시. 60만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대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여기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이루어졌죠. 큰 민족이 됐죠. 이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가야 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중이거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을 받고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뭔가 내가 편하려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를 또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또 타락을 했다고 해서 막 다윗 집안을 버리고 딱 여로보암으로 막 10지파가 따라가 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고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무조건 다윗 집안을 도와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없이 이런 목적이나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 몰라 바로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돌보고 구속해 준 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엄청 고생했잖아 지금.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셨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이 세상 때문에 세상을 살리려고 불러주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만둬 버리면.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시대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도 이미 받았죠. 지금 시대 보면은. 그리고 이미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성령도 보내주셨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인격이 달라지라고. 인격이. 옛날 인격으로 살면 안 된다.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 목사가 돼가지고 인격이 안 달라지니까 목사 이름만 더럽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거든요. 사명.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 미션만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줬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명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 땅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대충 하나님 섬기라는 거야. 세상도 즐기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세상도 즐기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러라는 거죠.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죠. 지금 보세요. 주일날 막 놀러 가버려요. 주일 막 열심히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놀러 가버려요. 그리고 뭐 그냥 나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또 뭐 하나님 언제 있냐 하고 또 놀러 가버리고 돌아다녀 버리고 막 완전히 뭐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 자기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기 위하심이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만 빼끔 가. 교회만 빼끔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보호해 줄 이유가 없겠죠.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을 때만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그렇게 또 아무 의미 없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또 뭐하러 보호해줘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왜 사는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볼 때 잘했다고 웃으시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한테 노리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마귀는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바짓가락 자꾸 물고 떨어져요.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명절 때도 보면은 막 진짜 그렇게 잘했던 애들도 영적인 거라 진짜 예민하게 반응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반응하고 말씀 읽고 있으면 반응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반응하고 내가 막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했다가 또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렇게 영적인 것에 예민해. 이 마귀는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나 성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면은 마귀가 또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되 이 땅에서 섬기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야. 살짝 속여. 그냥 살짝 이 세상 많이 즐기고 그냥 주일날 가끔 한 달에 한두 번만 가. 이렇게 막 속여요 마귀가. 가나안 땅 안 가고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택해 그 백성을. 여지껏 고생해서 큰 민족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면 우리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막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우리 그래야 됩니다. 방해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 이를 악물고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일이면 이 파리 떼를 다 내보낼 테니 우리 이스라엘을 보내어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타협도 하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29절에 그래도 여전히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파리제왕의 메시지는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심.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내 백성, 네 백성이라고 구별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별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셔 날마다 주님께 구별되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신부야 라는 이름으로 간섭받고 또 보호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